우리는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똑같은 뭐 소나타다 혹은 뭐 K5다 뭐 SM5다 이런 똑같은 자동차를 살지라도 그 똑같은 중형차라 그럴지라도 기본 사양이 있고 선택 사양이 있습니다. 기본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동차로서 최소한 꼭 갖춰야 될 그런 기능을 이제 기본 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핸들 꼭 있어야 되죠. 바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엑셀레터 페달 다 있어야 되죠. 또 비 올 때 이렇게 비를 닦아주는 그 와이퍼 꼭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타협할 수 없는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그런 사양을 우리는 기본 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차에다가 이른바 옵션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옵션이라는 말은 선택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택 사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트도 이렇게 천연 가죽으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인조 가죽 이른바 레자라고 말하는 그런 인조 가죽을 할 거냐 그런 것이 옵션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의자 밑에다가 열선을 깔면 겨울은 아주 뜨뜻하게 되고 이런 것도 다 옵션으로 붙습니다. 타이어도 그냥 보통 타이어도 괜찮지만은 알루미늄 휠 타이어가 있어서 그런 것을 붙이면 조금 더 비싸지죠. 그러면서 똑같은 중형차라 그럴지라도 이제 기본적인 사양은 아마 대충 한 2천 한 몇백만 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이 붙으면은 이게 3천만 원도 넘고 4천만 원도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고급 승용차 에쿠스도 처음에는 그 기본 사양이 한 6천만 원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양이 선택 사양에 붙으면은 이것이 1억도 넘고 조금 배기량이 더 큰 거는 막 1억 한 5천까지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이 자동차에 그렇게 다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서 갖춰야 될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택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 이게 선택 사양인 겁니다. 뭐 의자가 뭐 그냥 레자로 돼도 괜찮고 좀 비싸게 뭐 천연 가죽으로 돼도 괜찮고 뭐 이렇게 썬루프 막 지붕이 열리는 그런 거 뭐 있으면 좋고 또 없어도 괜찮고 이런 것이 선택 사양인 겁니다. 가격 차이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혹은 없어도 될 것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될 것 이것이 선택 사양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다고 봅니다. 인생도 기본 사양이 있고 선택 사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꼭 갖춰야 될 것, 없어서는 아니 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옵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양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자기 직업이에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실증 난다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시간 지나서 실증 나서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가정은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까? 부부가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마음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마음을 풀고 또 살고 그러면서 일평생을 가는 거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이상적인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능한 부모라서 그 부모를 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식 말썽 부리고 돈이나 쓰고 돌아간다 그래서 그 자식을 버리고 호주에서 파버릴 수 있겠습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너 호주에서 판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자식은 가정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또 직업도 그렇습니다. 직업의 모양이 다 달라서 이런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저런 직업도 다 가질 수 있지만은 직업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여러 모양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버릴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닌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심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니다가 실증 나서 교회를 그만두고 믿음 버리고 예수 믿다가 실증 나서 믿음 버리고 교회 버리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선택사항이 뭐냐, 기본사항이 뭐냐,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 버릴 수 없는 기본사항입니다. 직업, 버릴 수 없는 기본사항이에요. 또 교회, 예수 믿는 이 믿음, 버릴 수 없는 기본사항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기본사항을 갖고 있다가 조금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면서 이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식구들하고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지인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다닌다. 또 골프도 좀 한번 배워본다. 또 자동차도 조금 이제는 좀 고급 자동차를 좀 타본다. 그런 거는 절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가면 좋지만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고급 자동차, 중형차 타다가 한 대형차 한 3,500cc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버릴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 사양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고 이것이 바로 선택 사양과 기본 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서 이건 기본적인 거야. 이건 없어서는 아니 돼. 이거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본적인 사양을 딱 잡고 이거를 버리지도 말고 이걸 깨뜨리지도 말고 이걸 소중하게 관리하고 다듬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본 사양은 버리고 선택 사양만 붙들고 동동거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그건 지혜 없는 무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예수를 믿어서 또 다른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성령의 보혜사로서 돕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곤고할 때 세임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이런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 돕는 분이신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돕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냐? 기본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냐 이게 선택 사항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무지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양은 무시하고 이거를 버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선택 사양만 붙들고 동동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지혜 없는 자요, 불쌍한 자요, 무지한 자이죠.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이거는 기본적인 거, 버릴 수 없는 내 가정, 버릴 수 없는 믿음, 버릴 수 없는 교회, 버릴 수 없는 내 직업, 이걸 딱 잡고 그 외의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이런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을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기본 사양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 사양을 붙잡고 동동거리면서 거기다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44철이 바뀌면서 옷을 입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옷도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입으면 되는 것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고 다니게 편안하면 되는 것이고 남들이 볼 때 과히 그렇게 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남들 보기에 흉하지 않고 내가 입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다니면 이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루이비통, 샤넬, 불가리, 아르마니 이런 거 휘감고 다니면서 이게 손목시 하나만 해도 이게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가 되네. 양복 한 벌도 500만 원, 600만 원, 구두 한 켤레 200만 원짜리 구두, 이게 넥타이 핀 하나도 150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이 집 한 채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집 한 채가. 핸드백도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렇게 다닙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내 가정을 건실하게 지키고 믿음과 교회를 건실하게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그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3식구, 4식구 살면은 아파트 몇 평이 좋습니까? 3식구, 4식구. 한 20평 혹은 30평대 초반 이 정도면 그냥 살기 편안한 거예요. 4식구, 5식구 부모님 모시고 산다 그러면은 한 30평 후반 내지 한 40평 정도 되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로 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 돼가지고 한 서너 식구 사는데 70평짜리 아파트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죄는 아니지만 그거는 있어는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지키면서 그래 가정 평안하게 만들어 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소중하게 그렇게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모든 그런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넓은 평수 고급 자동차는 아닐지라도 소박하게 그 평수에 만족하고 그 자동차에 만족하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서 있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렇게 소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이 있는 그런 인생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정을 얘기하고 직업을 얘기하고 또 교회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기본 가운데서 더 깊은 의미의 기본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한평생 70 산다, 80 산다, 가정, 교회, 직업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기본이 되는 어떤 명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본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먹고 사는 목숨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목숨은 그냥 밥 하루 세 끼 열심히 먹고 그냥 또 아침 일어나서 활동하고 저녁에 누워 자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루 이틀 가고 1년 2년 가고 그러다 보면 7, 80 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목숨 말고 진정한 생명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본과 선택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거기다가 하나로 압축하면은 그것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가장 기본되는 것은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공중 것에 온수막에 눌려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스펙 좋고 돈 벌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누리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차지한 어떤 권세도 많다. 그럴지라도 인생은 7, 80년 살다가 죽어서 한 줌 흙으로 한 줌 재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벌었다. 스펙 좋다. 그야말로 기본도 있고 물론 뭣도 다 있다. 그러는데 죽어서 그냥 끝났다.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냐 이거예요. 죽어서 끝났어 그 사람. 그 사람 돈 벌어서 자수성가했다 그러고 별별 걸 다 하고 돈이 재산이 수백억이라 그러고 그런데 죽었대. 어저께 화장해서 그냥 그 죄 그냥 뿌렸대. 이게 얼마나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심각하게 본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이상하게 우리가 죽는데 아니 하나님이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인생 살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한 줌 흙으로 한 줌 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자 생명을 주자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생명 주시려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생명 주시려고.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생명 주시려고. 예수께서 왜 승천하셨냐? 생명 주시려고. 왜 재림하시냐? 생명 주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인 거예요. 생명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아무리 돈 벌고 떵떵거린다 산다 그럴지라도 7, 80년 살다가 죽어서 한 줌 흘고 돌아가니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인간이 죽어서 그런 모습으로 되니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의미 없이 보이니까 인간 세계에 생명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본 사회다 선택 사회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리면서 기본 중의 기본은 생명인 겁니다. 생명. 밥 먹고 사는 목숨 말고 생명, 영생.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 7, 80년 살다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돈 벌어서 자수성가했다. 넓은 아파트, 고급 자동차를 서너 대씩 가정에서 굴리고 있다.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펙이 화려해서 남부럽지 않은 번쩍번쩍한 스펙을 가지고 산다.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멋진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을, 초봉을, 세상에 초봉부터 5천만 원, 6천만 원을 받는데 1년 전에 1억 받고 2년 전에 지금 3억을 받는데 야, 성공했네.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만은 실제로 생명 없으면 성공한 것 아닙니다. 생명 없으면 의미 없는 인생인 거예요. 생명 없으면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70년 살다가 80년 살다가 죽었대. 어저께 화장했대. 잣가루 뿌렸대.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 얻어서 인생 살다가 70년 살고 80년 살다가 죽었지만 예수와 더불어서 부활하고 하늘의 생명을 덧입어서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 그 생명을 소유했다. 이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인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인 겁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다 생명이야. 죽으면 사는데 우리 그거 이해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부활하니까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겠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려운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죽어서 다시 산다. 부활하니까 그렇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은 내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날 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정리하시고 죽으시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을 알면서 영생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연장선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연장선 속에 살아도 생명의 연장선 속에 죽어도 생명의 연장선 속에 부활돼도 생명의 연장선 속에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신 까닭은 생명의 연장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박근혜 의원이 작년에 12월에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돼서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매스컴의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의원 시절에 그 강남 어딘가에서 그 단독주택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주 놀라운 어떤 영감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영감을.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박근혜 의원이 의원 시절에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면서 그 박근혜 의원을 도와주는 가정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뭐 가정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밥하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박근혜 의원을 그렇게 보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라는 그 인물하고 가정부하고 어떤 관계성이 형성된 거죠. 신뢰감이 형성된 겁니다. 박 의원이 이 가정부를 알고 이 가정부가 박 의원을 알고 신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되고 청와대에 들어가니까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물론 청와대 안에 이미 비서들이 뭐 이런 거 할 사람 저런 거 할 사람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웠겠지만은 박 의원이 내가 집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수발을 들어줬던 그 가정부를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그렇게 가정집에서 그렇게 있을 때 박 의원과 그 가정부와 어떤 신뢰감, 서로를 아는 그런 서로를 안다고 하는 그런 지식, 서로 아는 지식,
서로 대한 신뢰감, 서로 간의 관계성, 그것이 그 강남 어느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박의원과 함께 지낸다고 하는 연장선 속에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가정부도. 내가 장차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을 내가 보필할 거다. 그거를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박 의원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청와대로 부른 겁니다. 그래 청와대에 들어가서 끝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연장선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연장선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 거룩한 나라고 뭐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없는 멋있는 나라야. 우리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걸 우리가 믿지만은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죽은 다음에도 생명의 연장선, 부활 다음에도 생명의 연장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동차도 기본이 있다. 또 선택사항이 있다. 우리 인생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이 있고 선택사항이 있다. 기본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선택사항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이다. 근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은 생명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생명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도 기본이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도 기본인 겁니다. 거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버릴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는 꼭 거쳐가야 할 길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것도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양고속도로를 여기서 타면 서서울 톨게이트를 이제 통과하잖아요. 그래서는 서양고속도로를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목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목포를 가려면 목포 거의 도착해서 역시 목포 톨게이트를 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빠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서서울 톨게이트, 목포 톨게이트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국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 그러면 이 두 톨게이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이것도 기본입니다. 이것도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라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역으로 복무하든 보충료로 복무를 하든 건강한 사람들은 다 현역으로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한다든지 서로를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신체를 일부러 뭐 이렇게 불구자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거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거쳐야 할 길을 정정당당하게 거치는 것.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아니 장가가서 독립할 때까지 잘 기르는 것. 이거 부모로서 해야 될 기본인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것, 이게 기본인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개봉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웃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목사가 사신을 버리고 목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게 기본인 겁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것 기본이고 헌금 생활하는 것 기본이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 기본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기본이고 치리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다 기본이고 이 성도들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기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1장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의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바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극구 말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고 지금 체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가보라는 선자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바울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당신 죽는다고. 지금 유대교에서 당신 죽이려고 지금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그러면서 부득불 바울의 제자들이 말리고 아가보라는 선지도 말렸지만은 그러나 부득불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갑니다. 왜 그런 사도 바울이 부득불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를 가야 됐을까?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또 기본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는 것도 기본이다. 그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에서 복음전도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몇십 년 동안 전했던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받고 싶은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내가 전한 예수, 당신네들은 모르고 당신네들 핍박하고 당신네들은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게 죽였지만 예수 살아나셨어. 그 예수 제자들의 시신 훔쳤다가 부활했다고 당신들 거짓말하지만 부활하셨어. 내가 만났어. 내가 그분 부활하신 거 내가 증인이야. 그분이 죽은 거 당신네들이 가룟유다 충돌하고 빌라도 사형자 판결에서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빠져서 그렇게 죽으신 줄 알아? 우리 주를 위해서 죽었어.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도 죽었어. 그래 다시 살아나서 믿어봐. 믿으면 생명 얻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예수를 믿어서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거야. 믿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예루살렘 집 안에 사람이 만든 집 안에 하나님께서 옹기종기 여기 사신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 범세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줄 알아. 범세계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신 거야. 이거를 얘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갔던 겁니다. 어차피 한번 거쳐야 될 일이라 그러면은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어차피 거쳐야 될 일에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치는 거, 로마를 거치는 거 그게 기본적인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기본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자기 직업과 그리고 교회와 신앙 목숨처럼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이 생명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 버릴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이 있고 생명이라는 기본이 있고 가정과 직업과 교회라는 그런 기본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임하서 복의 복이 더해지고 그런 선택 사양까지 덤으로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